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2. 중생 곧 거듭난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생 곧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잉태된 태아가 산모의 자궁 안에서 10개월간 잘 보호를 받다가 탄생한 후에 잘 성장하여 결국에는 부모가 원했던 삶을 영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보게 하시기 위해 먼저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게 하셨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던 분들이 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냐 하면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 밑에서 철저히 종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노릇이 뭐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였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야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들려요. 성령 충만이 들린단 말이에요. 전인구원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휴거와 천년왕국이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 단계에선 몰라요. 아무리 뭐 휴거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얘기를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유치원 애들 불러놓고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걔네들이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유치원 애들이 성생활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청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관심이 있는 거죠. 왜? 자기하고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뭐 내주 합일, 뭐 휴거, 7년 대환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천년왕국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 해본 사람들은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고 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귀에 이런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들린 분들은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이고 전혀 안 들린 분들은 아직 어려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럼 빨리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부터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히 종로로 하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 철저히 종로로서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해야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께 가서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누가 염려하지 말라는 율법 밑에 종노릇을 해요. 안 해버리죠 그냥. 누가 불평하지 말라는 율법 밑에서 종노릇을 해요. 안 해버리죠 그냥. 아무리 주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유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어떻게 불평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불평하겠습니다 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다면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율법 밑에
들어가서 종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아버지의 정한 때가 올 때까지요. 그때가 언제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가서 오라가 와야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했잖아.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아니,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린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내가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주기 위해서 십자가 달렸는데 성장한 자들에게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거야. 내가 왜 달렸게? 너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왜 그럼 너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주는 줄 알아?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네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이것도 나중에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저도 이걸 아는데 30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따라오는 분들은 그렇게 다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니, 혼인을 해야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지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께 가서 결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한 마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하라는 주님하고 결혼을 했더니 이하는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주님하고 결혼을 했더니 용서하는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하고 여러분이 결혼을 했더니 항상 기뻐하는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열매가 안 나온 분들은 왜 그래요? 주님하고 결혼한 적이 없죠. 왜 그런 결혼을 못했어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말씀하고 여러분이 지금 결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주님하고 가서 여러분이 결혼하는 사람이 되면 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안 가냔 말이에요. 왜요? 아직도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죽은 걸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 왜 깨닫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하나님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고 해도 나는 왜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여기까지 가야지. 야,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율법에 의해서 넌 이미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내가 건진 나에게 와서 나랑 결혼하면 되잖아. 아니, 이 말씀과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더니 뭐예요?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요 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지를 모르고 있으니, 근데 왜 모르냔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조차 안 해봤으니까. 에이, 사람이 어떻게 원망을 안 하고 시비를 안 해요? 아예 지키려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종로를 해보려고 해보세요. 뭘 깨달아? 하나님,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는 주님과 결혼이 되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열매가 탄생되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어야지 율법의 기능이 끝나요. 그리고 이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기능이 바뀐단 말이에요. 왜요? 이건 주님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율법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율법이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이 죽고 나니까 뭐예요? 여러분을 살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하라가 여전히 율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온 나랑 하나인 말씀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 수준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이 수준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다 성령 세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주님과 혼인하게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되었다면 물과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혼과 몸 안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천년왕국은 모른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알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이 되기 전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보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중생 곧 거듭난 신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혼과 몸 안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 뭐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제자들에게 임하여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를 이겼잖아요. 그런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혼과 몸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을 쫓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갓난아기 때부터 들어와 있던 악한 영들이요 다 쫓아냅니다.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런 영들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다 쫓겨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충만 임하기 전에 안 쫓겨나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안 나가요. 이것들이요. 염려하는 악한 영들이 왜 나가냐고요. 실력이 안 됐는데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 안에서 왜 떠나냔 말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지를 않았는데 임해야지 떠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고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거 다 뽑혀버려요. 여러분 안에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죄와 불의, 불법, 비진리 모든 악들 다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갓난아이 같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휴거 대상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목표로 하고 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들어갈 천국으로 여긴다면 이들이 살아있을 때 천국이 권능으로 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주기도문 강해 때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할 때 비로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곧 사탄을 멸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일이 땅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생 곧 거듭난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 곧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가지셨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낙원인 그 천국만 아는 분들은 천년왕국을 모른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걸 몰라요.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왜 필요로 하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왜 필요로 하냔 말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아들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첫 열매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갔다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성령 세례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니, 거듭나도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데요.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고 각종 성령의 열매들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사역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뭐예요? 휴거 몰라요. 천년왕국 몰라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거듭난 상태로 그냥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주님 오실 때는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남겨져 봐요. 7년 환란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이걸 어떻게 견뎌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져가지고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목을 벤단 말이에요. 아무 활동도 못해요. 아니, 1조 원을 통장에 있으면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는데, 아니, 내 모든 재산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표를 안 받으면 내가 쓰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표를 받고 뭐예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제2의 선악과하고 똑같아요.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지만 이걸 받는다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알곡과 가라지가 다 나눠지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이때 주님을 다 배반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겨지기 전에 미리 돌아가시는 게 더 이게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이런 때를 아는 사람들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어찌하든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차라리 날 지금 뵙고 가세요. 나 7년 할란 절대로 난 견디지 못합니다. 빨리 그냥 죽여주세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매일 간구해야죠. 그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성령 세례 받죠. 근데 누가 이걸 필요로 하냔 말이에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데 이건 필요 없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다 은혜로 가는 건 천국이란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다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천국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은 그 천국 전에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신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가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왜 힘들고 피곤하게 대학교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가지셨습니까? 이거는 장성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 땅에서 사는데 지장 없어요. 아니, 그냥 덧셈 뺄셈만 하고 있어도 아니, 장사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초등학교만 나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갑니까?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만 믿고 구원 영생 얻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휴거가 안 되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휴거와 천년왕국을 아는 분들은 뭐예요?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되죠. 그냥 초등학교 나오고 살아도 된다니까는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초등학교만 마치게 안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냐고요. 왜요? 대학을 나와가지고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체제에 맞춰가지고 억지로라도 대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지 여러분들이 첫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생 곧 거듭난 후에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해본 후에 도저히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에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가졌다면 이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전에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안 알려줘요. 그냥 거듭난 수준에서도 다 이제 뭐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신앙생활은 한단 말이에요. 말씀 묵상도 해줘, 기도도 하죠, 순종 훈련도 받죠, 그리고 부족함 드러나면 죄사함도 받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한 노릇도 해도 왜 이렇게 못 지키는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안 돼요? 금식을 해도 안 돼요, 기도도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으로 어떻게 네가 내 말씀을 지킬 수 있니?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줄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할례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가져야 이 마음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까지 오는 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잖아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공생애가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가지지 못할까요? 아직 여기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적어도 19세 이상이 되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가졌다면 벌써 청년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다 같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신앙에서는 자기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은 사실을 알아야 거듭난 아이들의 신앙이 됩니다. 이때부터 아버지를 알아갑니다. 이것이 교육의 의무를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면 청년의 신앙으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에서나 거듭나서 이제 말씀을 배워나가는 아이들의 신앙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최근에 와서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청년의 신앙, 곧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거듭났어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절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가졌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가져야 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필요성만 가졌다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부모와 율법 아래서 30년 동안 훈련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신 것 같이 여러분도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물세례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으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실을 믿고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함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이 구원과 영생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므로도 약속하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인 물 세례를 받을 때 약속하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어렴풋이 알았던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확실하게 보이고 결국에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인 물 세례를 받을 때 약속하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구원까지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청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며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길을 정확히 알아야지 이 길을 갈 거 아니에요. 아니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길을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아는 게 먼저고 길을 안다면 내가 가려고 노력해야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겸손해져서 주님을 찾았더니 은혜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